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한없는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니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넓고 크신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리새 우리들을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매겨놓으신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직임을 예수님을 통해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지식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여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어떤 삶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은혜로 값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음으로 다가오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 가운데 울려 퍼지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왔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돌봄받는 자임을 확신하며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풍성하여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시간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학가다 말씀부터 우리 같이 3번 읊조리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 목사님이 이 부부 관계에 관한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은 이제 결혼 초반에 이렇게 정말 지겹게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싸운 것도 힘들었지만 자신의 이 치졸한 부분까지 너무 다 드러나가지고 내가 진짜 목사가 맞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런 이제 회의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또 다른 이제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부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너네는 안 싸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부부가 놀란 눈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신혼인데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싸우냐? 싸울 일이 뭐가 있냐? 우리는 모든 게 다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 이제 좌절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는 사역자인데도 오히려 자기 상태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웠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부부가 함께 힘겹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부부가 계속 기도하고 씨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답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관계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서로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몇 년 이제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싸웠다는 그 신혼부부, 그 갈등이 하나도 없었다는 그 신혼부부 소식을 이제 4년이 지나고 듣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이혼을 했답니다. 무슨 뜻이죠, 이게? 이 부부가 갈등이 없었던 게 아니라 갈등이 있었는데 없는 것처럼 회피하고 살았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결국 그게 쌓여가지고 결국은 터져서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갈등을, 그 관계를 정리해 나간 부부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반면에 겉으로는 갈등이 전혀 없어 보였던 이 부부가 파국을 맞이했다는 거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갈등의 연속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나 이 갈등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뭐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느 곳에나 갈등이 존재합니다. 최근에 어떤 직장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A라는 직장인이 있는데요, 일을 아주 잘했답니다. 일을 너무 이제 잘하니까 직장 상사가 늘 칭찬을 했대요. 근데 이 상사가 약간 푼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부서에 가서도 A라는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막 칭찬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냥 또 칭찬하면 되는데 또 이 푼수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자꾸 비교하면서 칭찬을 해버린 거죠. 누가 일을 좀 어렵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이거 A가 하면 금방 쉽게 처리할 텐데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겠죠. 한 번만 그러면 또 그러려니 할 텐데 맨날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너무 이제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른 부서에서 맨날 그 얘기를 듣더니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는 그 부서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근데 또 하필이면 이 B가 A의 윗사람으로 가게 돼요. 이 B는 이제 그 A에 대한 이 질투와 이 분노로 이렇게 벼르고 있다가 가자마자 이제 트집을 잡아서 A를 막 엄청 갈구기 시작했다는 거죠. A는 이제 자기 그 상사가 이렇게 다른 부서에 가서 그렇게 했다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B가 이렇게 자꾸 트집을 잡고 막 이렇게 하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죠.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너무 힘들어서 막 온몸에 두드러기까지 나고 막 몸과 마음이 막 엄청 쇠약해져 갔답니다. 나중에서야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B와 일을 이제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정말 윗사람에게 이제 이야기해서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이 질투, 시기, 음모, 술수 막 이런 것들 직장에서는 아주 비일비재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직장에서만 그렇습니까? 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이 청소년들이 지금 이렇게 관계 때문에, 학생들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또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은 또 천국이어야 되는데 관계 때문에 지옥이 된 곳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저희 딸들 두 딸이 사춘기에 거의 접어들고 있는데요. 집에 갈 때마다 이제 슬슬 긴장들이 이게 막 생기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게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게 잘 모르겠고 막 어쩔 때는 와서 막 얘기하고 막 웃고 그래요. 그러면 근데 왜 웃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저도 같이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와서 갑자기 막 화를 내요. 왜 화가 났나 들어보면 이게 저게 화낼 이유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관계는 또 어때요? 한 번 좋았다고 영원히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았던 관계도 어떤 사건 때문에 나빠지기도 하고, 또 나빴던 관계도 어떤 일 때문에 또 좋아지기도 하고,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입니까? 너무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근데 이 관계를 갈등 없이 아주 맺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갈등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관계가 있는 곳에는 갈등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없다, 그 말은 뭐죠? 피상적으로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회피하고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겉으로 갈등이 없어 보여도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계기가 되면 빵 터져가지고 잘 지낸 줄 알았는데 4년이 지나서는 이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갈등을 풀었다, 그럼 갈등을 잘 풀었다라는 건 또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 감춰뒀던 더 깊은 곳, 내 안에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걸 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을 잘 풀면 오히려 이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더 단단해질 수 있죠. 근데 갈등을 더 잘 못 풀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아주 악화됩니다.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가 다 드러났는데 거절감을 줘버렸다. 내 더 깊은 곳이 드러났는데 거절감을 받았다. 얼마나 더 큰 거절감 느끼겠습니까? 그죠? 서로 상종 못할 그런 사이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관계,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걸 잘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잘 풀 수 있겠습니까? 이 관계의 주인도 누구시죠? 네,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이 다스리실 때 제자리를 잡아가게 마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주님께 내어드렸어요. 관계도 주님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있게 관계에 어려우면 내 방식, 내 뜻대로 풀어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풀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요, 이 갈등을 통해서 주님과도 가까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갈등이 일어났던 그 당사자와도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이 갈등을 교회 내에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세상 법정에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막 꾸짖고 있는 거죠. 갈등이 생길 거 가지고 꾸짖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갈등을 왜 교회 내에서 풀지 않고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갔느냐, 거기에 가지고 꾸짖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 내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났는지는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냥 추측만 할 수 있는데요, 추측을 했을 때 이 당시 대부분이 로마 사회에 소송이 일어나면요, 대부분이 돈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이 소송을 세상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교회에서 세상 일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 재산과 관련된 것을 의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7절을 보면 이제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면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불의를 당하는 것, 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 빼앗기는 것, 불공평을 당하는 것, 이걸 이야기하고요, 속는 거는 빼앗기는 것, 강도를 당하는 거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강도에게 약탈당하는 것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아마 이 문제는 재물과 관련된 문제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였다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어떤 문제였든지 간에 교회 내에서 지금 돈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교인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버렸다는 거죠.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 바울은요, 불의한 자들은요, 뭐 특별히 죄가 많고 뭐 이렇게 불의를 행한 자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앞에서 풀려고 한 거에 대해서 지금 꾸짖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지금 풀려고 한 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죠. 왜 세상의 방법으로 푸는 게 잘못일까요? 네. 왜 하나님의 방식과 이 세상의 방식이 도대체 뭐가 달라서 세상의 방식으로 푸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지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게 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도요, 갈등이 생기면 판단을 합니다. 그죠? 네. 하나님도 갈등에 대해서요 판단을 합니다. 둘 다 판단 자체는 합니다. 근데 이 둘의 판단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은 세상까지도 포함시키는 판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세상은요, 갈등이 생기면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을 하되 그 판단의 목적도 다릅니다. 목적은 누가 옳고 그르냐 따지는 거죠. 옳다고 판단된 사람은 재판에서 승리하겠죠. 그르다고 판단된 사람은 재판에서 패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요, 달라요.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판단하죠.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목적도 달라요. 누가 옳으냐 그르냐 아니에요. 그 판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요, 이렇게 천사도 판단한다, 우리가 판단한다를 얘기하는 뭐죠? 영적인 판단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 천사는요, 이 선한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악한 천사, 이 배도한 천사,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24장이나 베드로후서, 뭐 유다서 이런 데 보면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이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우리도 같이 판단한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까지도 우리가 심판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영적인 존재들 눈에 보이나요? 네,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눈에 드러나는 결과들 우리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죠? 이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이 무엇이냐, 이들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 이면에 있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 숨은 동기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판단의 목적은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이게 아니라 그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 돈 문제 때문에 소송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판결을 받는다 합시다. A는요,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쳤어요. B는 나는 사기친 게 아니다. 정당한 일을 했다. 옳고 그른지 어떻게 세상 법정에서 판단합니까? 겉으로 드러난 증거 자료를 수집하지 않겠습니까? 뭐 통장 계좌 같은 거 추적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카드는 뭐 얼마를 썼는지, 평소에 돈은 얼마나 벌고 있었고 그걸 어떻게 뭐 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자산은 얼마인지, 막 이런 자료들을 쭉,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쭉 겉으로 드러난 그 자료들을 수집합니다. 그 서류들을 증거 자료로 낼 거예요. 그죠? 혹시나 A와 B가 서로 대화한 뭐 녹취 자료 같은 게 있다면 그것도 아마 증거 자료로 쓰겠죠. 겉으로 했던 어떤 대화니까요. 물론 이제 뭐 요즘 뭐 얘기 들어보니까 녹음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해야지 뭐 그게 뭐 증거 자료가 법적 효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 아무튼 뭐 이런 대화들도 하겠죠. 또 이 사기건과 관련된 증인들이 있으면 또 증인들도 초청하지 않겠습니까? 초대해서 상황을 진술하게끔 합니다. 이 모든 자료는 실제로 눈에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사기친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돈으로 증인을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눈에 드러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속여버릴 수도 있겠죠. 녹음 자료도 교묘하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편집을 해버릴 수도 있겠죠. 돈을 교묘하게 이곳저곳 세탁을 해버려가지고 계좌 추적을 어렵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잘 만들어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옳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승리합니다. 우리 싸울 때도 그렇잖아요. 서로 이렇게 싸우면 내가 옳은 거, 내가 잘한 것만 막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러면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눈에 드러난 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숨은 그 은밀한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마지막 날 그 재판에서 이긴 사람한테 물을 거예요. 너 그때 승리했는데 너 그때 너의 동기가 무엇이었냐? 너 안에 있었던 그 탐심과 탐욕을 내가 심판한다. 겉으로 드러난 재판에서는 교묘한 술수를 써서 이겼을지 모르지만 중심이 드러나면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세상 법정에 가서 뭐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합시다. 저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자료는 저렇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저 사람은 탐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잘못했어요. 재판관한테 막 얘기하면 저 사람이 심판받아야 된다 하면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 얘기하지 않겠어요? 세상 법정에서는요, 이 숨은 동기 얘기하는 거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했다가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세상의 판단은요, 결국 서로의 이기심만 부추긴다. 이기기 위한 아주 이게 피 터지는 싸움만 하게 하죠. 회개케 하지 못합니다. 재판에서 이긴 자는 교만해지죠. 진 사람은요, 억울하고 낙심해집니다. 관계, 재판이 끝나면 더 철천지 원수가 되어 버립니다.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서로를 비방하며 서로 상한 마음만 더 생겨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중심이 드러나고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죠. 갈등이 일어날 때요, 우리는요 자꾸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따집니다. 이거 세상의 방법입니다. 여기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 의만 존재할 뿐이죠. 자기 자존심만 존재할 뿐입니다. 한 책에서 읽었습니다. 한 부부가 심각하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중재자가 화해를 시켜보려고 남편을 찾아갔답니다. 부부싸움한 이야기를 남편한테 쭉 듣습니다. 듣고 보니까 아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찾아갑니다.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이 잘못했던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빨리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맞아요, 사실은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지금이라도 당신 말 듣고 이제 남편한테 찾아가서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입에 막 거품을 물고 막 넘어가면서 왜 남편을 먼저 찾아갔냐면서 이제 자기 왜 싸웠는지 또 그 이유를 또 다시 막 자기 입장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또 남편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죠? 그 책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양쪽 모두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또 자기가 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옳은 것만 계속 내세우기 마련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 재판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내가 옳다라는 거 증명해가지고 그 재판에서 이기기 위함입니다. 이건요, 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틀 자체가 잘못됐어요. 누가 이기든 지든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결과는 다 나빠집니다.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마음만 상하고요, 네가 그때 그런 행동 먼저 했잖아, 네가 먼저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관계는 점점 더 나빠집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면 나올수록 관계는 더 깨어지게 됩니다. 진 사람 마음이 엄청 상하고요, 이긴 사람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세상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엇이 목적이어야 돼요? 갈등 가운데 무엇이 목적이 돼야 합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내 옳음을 증명하려는 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중심을 보려고 해야 돼요. 오늘 세상 법정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9절부터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는다, 이 얘기가 갑자기 쑥 끼어들어 있어요. 왜 그런가? 그러면서요, 막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탐욕, 도적질, 속여 뺏는 것, 막 이런 죄를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 생뚱맞게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들어가 보면 이 갈등의 원인에 사실은 이런 죄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로 오늘 소송을 걸었다면, 고린도 교인이 만약에 돈 문제였다면 이 이면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탐욕이 있는 거 아닙니까? 탐욕.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탐욕을 돌아봤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려 해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씨름하면서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탐욕 때문에 지금 형제와 이렇게 소송을 싸우고 있구나. 이 탐욕 회개하면 이 모든 문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소송 다 그냥 포기할 거 아니에요. 결혼하고요, 제가 이 아내랑 다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네, 또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도 아내와 다퉜는데요,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싸우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다 옳은 생각, 그죠? 아내가 다 잘못했다는 생각이 계속 돌아갑니다. 막 그때 아내가 이 말 한 거, 그게 잘못돼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돌아갑니다. 그 다툼에 관련된 것만 생각이 나나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막 이전에 했던 것도 다 올라오지 않아요? 그죠? 음식물 쓰레기는 왜 맨날 바로바로 안 버려가지고 집에 온통 냄새가 나게 하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치약은 왜 맨날 뒤에서부터 짜냐? 손톱깎이 왜 제자리에 갖다 두지 않고 맨날 딴 데 있어서 헤매게 만드냐? 별의별 생각들이 이제 막 다 올라오면서 나의 옳음을 입증하고자 하는, 내 분노를 정당하게 하는 생각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다 내가 옳고 다 아내는 잘못했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문제,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아내가 한 말, 아내가 한 행동, 이런 겉으로 드러난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나의 중심은 무엇인가를 주님이 보게 하십니다. 내 중심을 쏟아냅니다. 내 화난 마음도 막 쏟아내기 시작하죠. 이해가 안 되는 그 아내에 대한 이 분노도 막 쏟아내고, 주님 내가 너무 감당이 안 된다고 막 쏟아내고, 막 이런 것들도 못 견디겠다고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쭉 쏟아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중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하죠. 아내가 잘못해서 화를 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역의 스트레스 때문에 내 안에 이미 분노가 가득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내가 그냥 물꼬를 터준 거죠. 그 스트레스 이면에는 내가 더 잘난 사역자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나의 마음도 깨달아집니다. 이미 담임 목회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내 동기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던 거, 전화를 통해서 막 서로 통화했던 거, 그것이 내 불안을 더 자극했고 내 스트레스 더 자극했다는 것도 막 하나씩 막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이여, 네가 그런 모습이라도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사역을 잘하든 못하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한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마음들을 계속 주십니다.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돼요. 이 갈등 때문에 기도했더니. 그리고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나서 아내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사실은 내가 사역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아내가 이해해 주겠죠. 그럼요, 이 갈등 때문에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요, 아내와의 관계도 오히려 갈등 전보다 더 깊어지게 된다는 거죠.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옳고 그르냐, 내가 잘했어, 세상의 방법입니다. 중심을 보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는 거죠. 영적으로 분별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과도 연합이 되고요, 갈등 대상자와도 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요, 요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6절까지 쭉 하다가요, 7절 8절에 와서는 이제 불의를 당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너희 형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그 허물을 품어줘라.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그걸 품어줘라 라는 거죠. 사랑으로 그냥 안아줘라 라는 거죠. 갈등이 생기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그 허물을 탓하고 분노하고 싶습니다. 그 지적하고 싶고요, 고치고 싶습니다.
너가 이런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 사이에 갈등이 없을 텐데. 그러지 않나요? 너가 요것만 고치면 될 텐데 그걸 안 고쳐서 계속 싸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죠.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고쳐지지 않죠. 서로 거절감만 더 느낍니다.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어찌하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이한테 잔소리하면 아이들이 변합니까? 계속 잔소리하면 할수록 관계만 깨어집니다. 잘못된 부분 지적질하고 막 이거 바꿔야 돼, 너 이거 이거는 고쳐야 돼 하면서 비난하면 할수록 관계만 깨어집니다. 어떻게 하죠? 품으면요, 자기도 변해야 될 거 알아요. 스스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어찌하든지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머릿속으로요, 저 사람은 이러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뭐 이해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막상 감정 싸움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감정이 상하면요, 논리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려는 어떤 이 태도, 이 태도를 가져야지 이걸 이길 수 있죠. 저는 또 아내 얘기를 또 합니다. 아내랑 4년을 교제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2004년부터 교제해서 2007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처음에 교제할 때 이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진짜 너무 좋아서 나보다 어떤 멋진 다른 남자가 나타나서 우리 아내 데려가면 어떡하지? 막 두려웠어요. 그리고 2년째쯤 되니까 누가 좀 와서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너무 이제 막 싸우고 힘드니까 정말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2년이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무렵에 진짜 이제 너무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구나, 좀 헤어져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선교단체 그 간사로 이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스텝으로 섬기고 있어서요, 선교단체 수련회가 그때 딱 있었어요. 그 즈음에서 수련회 이제 가면서, 그때 선교단체 수련회 가면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뭐 몇 주를 하거든요. 이 수련회가 끝날 때까지 결정하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정하자, 이걸 끝으로 사실 약간 헤어지자는 쪽으로 마음이 더 있었죠. 기도하고 이제 결정을 내리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련회니까 얼마나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고무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문제를 또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제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가 교제를 시작할 때 너 마음대로 시작했느냐? 아니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헤어지는 것도 내가 헤어지라고 할 때까지 그냥 포기하지 말고 사랑해라, 이제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딱 그 음성을 듣는데요,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마음이 딱 정리된 거예요. 주님이 헤어지라고 사인 안 주면 그냥 끝까지 가는구나. 그냥 무조건 사랑하자. 단순하게 딱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 그 당시에는 아내가 아니었지만 얘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 그냥 무조건 사랑하겠다,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막 못 견디게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귀여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신기했어요. 귀여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수련회 덕분에 우리 주은이, 채은이, 로이가 만나게 된 거죠. 제가 그렇게 결단을 했더니요, 모든 모습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럼 갈등 없이 잘 살았을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기대대로 계속 또 싸웠어요. 근데 그러면서 깨닫게 됐어요. 갈등이 잠시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갈등이 심하게 지속될 때가, 계속 지속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뭐 내 내면의 문제가 어떻고 뭐 저 사람이 어떻고 이걸 막 따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의 태도를, 사랑의 어떤 그 마음의 방향을, 자세를 잃어버렸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모습이든지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랑하겠다라는 어떤 이 태도를 잃어버리니까 갈등은요, 아주 심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더라는 거죠. 이 태도를 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랑의 태도 어떻게 구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죠? 우리 모습 그대로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하기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든 사랑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세족식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요 이렇게 1절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딱 2절에서 이렇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주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다 알고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려는 것까지 다 알지만 끝까지 사랑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세족식 장면이 나와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줘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 알지만 그냥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 발을 씻어 주셨다는 거죠. 이거 이미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했고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거절했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얼마나 예수님 수없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어요. 넌 좀 해도 너무하다. 내가 진짜 한 100번까지는 내가 참아줬는데 내가 101번까지는 안 되겠다. 너는 이제 포기.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100번도 넘게 끊임없이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요 그냥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시죠. 네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 상관없다.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그 마음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면요 아무리 갈등이 있더라도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 그리스도인의 방법입니다. 그 사랑의 태도로 살겠다. 내가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그 사랑의 태도로 나는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내가 그게 좀 안 느껴질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랑. 그렇더라도 나는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안 느껴지더라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태도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요 그럴 때 우리는요 불의를 당해도 괜찮다, 속임을 좀 당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겨나갈 수, 갈등이요 관계 갈등을 풀어나갈 이 기초가, 토대가 마련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등은요 결국은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해결되지 않은 연약함들이 드러나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이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다가가면 절대로 갈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깨질 뿐이죠. 우리의 중심을 대면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그 목적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상대방과도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요 이것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본 토대, 이 사람의 허물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든 나는 사랑하고 용납하겠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다가가야 합니다. 허물을 지적하고 탓하면 관계는 나빠질 마련입니다. 거절감 가운데 더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내가 품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사실은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요 내가 놀라운 회복을 경험해요. 내가 이 사람을 실제로 품으면요 하나님도 나를 품는다는 게 저절로 믿어져요. 나도 이 사람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품는다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 안에 완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 완전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갈등을 내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풀지 않고 주님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찬양 같이 했었는데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갈등이 있다라면 이 시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람과의 갈등도 있지만 먼저는 혹시 하나님과의 갈등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시간 그걸 가지고 먼저 한번 기도할까요? 혹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들, 불평스러운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들이 혹시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들, 또 죄책감들 혹시 이런 것들이 있다면 두 마음이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마음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먼저 쏟아내봅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냥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그냥 나아오라고. 네가 어떤 모습이든 괜찮다. 네 모습 그대로 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라. 나의 사랑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 그냥 내가 사랑이니까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모습 그대로 나에게 가지고 나오라. 너의 원망과 불평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보라. 너 안에 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보라. 내가 다 받아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좀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들을 정직하게 좀 주님께 한번 쏟아내 봅시다. 하나님께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을 쏟아내면서 더 깊은 곳에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혹시 내 안에 사실은 주님께 사랑받고 싶었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었는데 잘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진 않았지. 좀 더 깊은 곳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 지금의 마음을 좀 쭉 쏟아내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사랑 우리의 마음들이 쏟아내고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또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 가운데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을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시간 우리 이제 관계 가운데 갈등들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혹시
마음이 상한 게 있나요? 주님이요, 그 마음 아세요. 마음 아파하십니다. 내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한번 토해내 봅시다. 또 이 갈등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 좀 지쳐있고 좀 마음이 상해 있고 낙심된 마음들 있나요? 이제 이 관계는 해봤자 안 된다. 주님이요, 마음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나도 계속해서 너를 끝까지, 나는 영원토록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가갈 거란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란다. 그러니 한번 일어나 보지 않으려, 한 번만 더 힘을 내보지 않으려, 나에게 나와서 그 상한 마음을 다 풀어내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 보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좀 우리 가운데 그 상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관계 가운데 갈등으로 어려움들이 있다면 한번 쭉 토해내고요. 그리고 그 안에 내 중심들, 내 아팠던 마음들, 힘들었던 것들 쭉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낙심하고 상해 있었던 마음들도 주님께 한번 쭉 이야기해봅시다. 그리고 혹시 이 관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옳고 그름을 따지며 해결했었던 마음들이 있다면, 해결하랬던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들 이제 좀 씻어주세요. 주님의 방식대로 해보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게 힘을 더해주세요. 우리 시간에 이 갈등을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사는 것 주님,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만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그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이 시간 우리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할까요? 아마 가정을 가지고 기도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시간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용납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으로 품는 그 태도들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지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또 주변의 가정들 가운데 참 깨어져 있는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참 관계가 힘든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힘들고요, 부모와 또 자녀 간의 관계들이 힘든, 또 형제들 간에 또 서로 깨어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생각나는 또 가정들이 있다라면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 좀 중보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또 이 가정들의 갈등을 통해서 주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풀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 가정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또 주변의 가정들, 생각나는 가정들 좀 중보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가정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참 고통당하는 가정들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과 성령 형제 하나님 우리와 사이의 함께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어떤 계기로든 성령 하나님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 앞에서 풀어나가는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도 일어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문자가 주십시오. 오 고통당하는 오 본사님,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십시오. 기회를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말이 통하지 않아서 오 자녀들에게 고통당하는 있어서 하나님 문자가 주십시오. 오 돌아보게 하시고 길 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오 중심을 보게 하시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고 나아갈 때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씩 그 묶임들이 풀어지는 일도 일어나도록 성령이 임하소서. 주님 찾고 구하게 해주시고 주님 찾고 구하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열어지게 하리오리. 성령이 임하소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 교회를 잘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오프라인들이 계속 열어가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계속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은 한밤의 특별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지난주에 많은 은혜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이 코로나 시대 영적으로 많이 눌려있고 참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인데 이것이 시원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그런 한밤의 특별 기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교회학교국 여름 사역들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 참 은혜 베풀어서 잘 준비되어져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전과 소망으로 그 심령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다음 세대들 세워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여 이 교회를 하나님 우리 손에 교회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붙들어 주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리더십들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영역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강건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는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오 하여 하나님 붙잡아서 하나님 사랑이 모아지게 하고 느낌들이 풀어지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넘쳐나는 오 예배되도록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말씀하소서. 은혜 베풀어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오 하나님 특별 기도에 하나님 붙잡아서 한밤의 특별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에게 주셔서 부어지게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령 하나님 우리와 답답하고 함께 오 하나님 막혀있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는 오 주님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게 하소서. 누구든
마지막으로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백신이 잘 접종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후에 이제 백신이 잘 접종되어지면 나라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변화들을 잘 준비하고 잘 대비하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이 전 세계가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므낫세 지파의 알리야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위해서 나선 275명의 우리 므낫세 지파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이들 중에 115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서 인도 뉴델리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160명은 이스라엘로 지금 알리야한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도 또 코로나 양성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온 이 므낫세 지파들이 빨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와 각종 전염에 노출되어 있는 이 뉴델리에 머물고 있는 지금 115명의 므낫세 지파들도 조속히 알리야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이스라엘에 알리야한 160명과 뉴델리에 격리되어 있는 또 115명의 므낫세 지파, 또 이 사람들을 또 섬기는 또 스태프들 위해서도 하나님 힘과 능력과 재정을 보내주시도록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그 외에 우리 또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명단을 보시고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나라와 열방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이 나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백신이 속히 잘 접종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단 면역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또 이제 앞으로 많은 변화들이 예상됩니다. 주여, 미리미리 잘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을 가지고 주여 이것들을 잘 준비해서 어려움 없이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 일들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한국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므낫세 지파 알리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양성반에 나온 사람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여 이 지파들을 태우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와 또 각종 전염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뉴델리에 머무는 우리 므낫세 지파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여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속히 알리야 될 수 있도록 상황과 안경을 열어주시고 이들의 마음에 담대함과 하나님 아버지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들을 섬기는 스태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재정을 주십시오. 이 모델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인도네시아 윤용호 김경민 선교사님, 허남일 박은영 선교사님, 이용돈 김혜경 선교사님, 문경숙 선교사님, 김요셉 김마리아 선교사님, 김경식 김사라 선교사님, 최승희 서정리 선교사님, 오 주님, 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린 그 힘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전파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통치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온 세계 열방 곳곳에 선교사님 통해서 전파되어지도록 도와주소서. 선교사님 하나님 강건케 하소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등 가운데 참 옳고 그름을 따지며 참 이기려고 했던 마음들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풀고 싶습니다. 참 이기려고 하며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고 마음만 많이 계속 상하며 그렇게 지내왔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참 갈등 가운데 참 마음 많이 상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참 위로해 주시고, 그래야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관계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보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을 오히려 더 깊이 만나고 이를 통해서 또 상대방과도 더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주여,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